오늘 우리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쭉 이제 성막과 관련된 주요 기사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40년입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머물렀던 시간에 비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이곳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은 겨우 11여 개월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있는 동안 더 이상 노예 집단으로서의 그런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치 용맹스럽게 출전하는 그런 당당한 전사의 모습을 갖추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내의 산에 머물고 있는 20일여 개월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또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에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그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이어지는가 하면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과 관련돼서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와 관련해서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맡는, 그래서 다양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떤 제사 제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선민으로 그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는 사건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전시 상황에 알맞는 그들의 어떤 체제들을 진영들을 갖추고 편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쭉 진행되는 이 순서들을 보면 이 순서들도 나름대로 의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성막을 건축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어떤 각종 율법과 그와 비롯된 제사 제도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싸움에 나갈 어떤 진영들을 편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은 나름대로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육적인 이 땅에서 현실적인 문제의 필요들, 이런 것들을 먼저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확립되고 우리가 영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채워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현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당장 시급해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주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중심이 내 앞에 머물러 있고 그분 안에 영적인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현실적인 요소들도 채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당장의 내 필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채우면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충분한 체험을 받고 난 이후에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전에,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채우심으로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이 한 주를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성막에 필요한, 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그 물품들을 어떻게 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 즐겁게 바치는 그 헌물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헌물을 통해서 짓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단번에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무나 쉽게 지으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그 헌물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그곳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보여주시는 가시적인 공간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함께 할 것을 제안하셨고 일종의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발적으로 바침으로써 거기에 화답하고 응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것들이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건들을 가지고서 그 공간들이 마련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의 결정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을 짓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꺼이 즐거이 드렸던 그들의 작은 헌신들, 그들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받으셔서 이것을 가지고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강조점이 있다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을 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짓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양을 따라서 지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조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양을 따라 그대로 이것을 지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어떤 인간의 어떤 관여를, 어떤 그 인간들이 거기에 어떤 의도적인 관여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거니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또 본격적으로 10절부터는 이 성막 안에 사용되는 기구들,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작하는 그런 양식들을 소개해 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기구는 어떤 기구인가 하니 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궤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서 이 궤라는 이 단어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상자나 혹은 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각형의 모양의 그런 상자나 관을 의미하는데,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궤는 십계명과 또 만나가 들어 있었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었던 그러한 법궤를 가리킬 때에 흔히 이렇게 궤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언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증거궤, 법궤, 그렇죠? 이처럼 법궤, 증거궤, 언약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궤, 뭐 이런 말들이 다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보시면은 1규빗이 45.6cm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가로가 114cm죠. 1m 조금 넘죠. 그다음에 세로가 68.4cm 정도 되는 크기로 이 법궤, 이 상자 모양의 이것들을 제작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재질로 만들게 하셨는가 하니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고, 이 조각목은 흔히 히브리어로 시딤이라고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니 광야에서 아주 쉽게 흔히 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뜻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고 어떻게 보면 천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가져다가 이
법궤를, 이 궤를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하고 천한 아카시아 나무, 이 시띠 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 그분의 어떤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 이러한 것들을 예표하고 바라보게 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궤를 순금으로 싸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금, 그 가치 있는 금으로 이 조각나무의 궤를 싸도록 명령하고 계시죠. 이것은 영적인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아까 이 흔한 나무,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면 이 순결한 금으로 싼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 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다윗 시대에 실수해서 웃사 같은 인물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궤는 그냥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고리를 양 사방에 만들고 거기에 나무 긴 막대를 끼워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것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 시대에 이 웃사가 그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소로 끌고 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 때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루는 그 인간들이 그 인간의 어떤 임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들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속죄소는 무엇인가 하니 법궤, 아까 만들었던 이 법궤가 사각형으로 된 상자처럼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속죄소는 그 사각형으로 된 이 궤, 이 법궤 위를 덮는, 쉽게 말하면 뚜껑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자가 있는데 그 위에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 위를 덮는 두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판, 말씀, 언약의 말씀판을 그 안에 넣고 그 위를 덮는 뚜껑이 바로 이 속죄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용도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간단한 역할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말에서 이 어근에서 파생되어진 말인데, 말 그대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셨고 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2절을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뚜껑, 이 속죄소라는 이 뚜껑처럼 생긴 그 판 위에 이것으로 법궤를 덮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양쪽 끝에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쪽 끝에 서 있는 이 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양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짐승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이 두 그룹 사이에다가 이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그 피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주고 이 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3절 이어지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번에는 상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이 상은 어떤 상인가 하니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이 떡은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무교병으로 만든 떡을 이 상 위에 매일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 떡으로 교체했고, 이 떡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먹는 떡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떡을 먹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 이 상과 그 위에 떡을 진열해 놓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1절 이하에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을 볼까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등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촛불 등대처럼 등대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이 등대 막대기와 같은 가운데에 있는 그 등대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그러니까 총 6개 가지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이 등대의 개수를 치면은 가운데에 있는 것까지 하면 7개가 되죠. 그런데 그 밑에 꽃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그 꽃받침의 모양 위에 등잔을 하나씩 다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소 안을 어두운 그 성소 안을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등잔대를 만들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어두운 성소를 비추듯이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그 환한 빛을, 그 진리를 비추도록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러한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는데 다양한 기구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 또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미리 이와 같은 모형들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은 우리가 오늘 복잡한 말씀들을 보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40절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어 가시는데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드리는 작은 헌신,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의 의미를 담아 드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내게 드릴 것이 거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삶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머물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